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창조물은 인간이라고 합니다. 또한 가장 어리석기도 하며 미련한 것도 인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먼 하늘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땅속을 탐사하여 지하 자원이나 수맥을 찾아내기도 하지만 바로 눈앞에 있는 눈썹은 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삶의 특징입니다. 이런 현상은 눈앞의 이익을 취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행동을 서슴지 않는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손안에 들어오는 작은 이익을 위하여 큰 이익을 놓치는 어리석은 인간의 삶에서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어리석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늘 법정에서 울려 퍼지는 판결문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의 목소리가 강하게 배어 나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독특한 관계를 헌시짝 버리듯이 깨트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대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고통과 아픔의 본문을 곳곳에서 서리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을 위해 놀라운 보석을 던져버리는 이들의 어리석은 모습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예배의 현장에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 향해 선포된 말씀의 형식으로 주어지는데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의 통곡의 소리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볍게 잊어버리고 버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목소리는 먼저 그렇게 들려옵니다. 도대체 나에게 무슨 허물을 발견했기에 그렇게 헛된 곳으로 쉽게 달려가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통해 수많은 영적 부요와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너무 쉽게 하나님을 떠났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영국 본토 동북부에 위치한 아일랜드 공화국은 인구 400만에 조금 못 미치는 섬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국가 파산 상태까지 이르렀던 황폐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던 나라가 35년이 지난 유럽의 정상 국가로 발돋움을 하게 됐습니다. 뉴욕 타임즈의 한 칼럼니스트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국가 교육의 개혁이 중점이 되었다는 점을 찾습니다. 단순히 교육만이겠습니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깊은 자기 성찰에서부터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잘못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망하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도 떠나면 동시에 망합니다. 재물의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삶의 전체를 주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는 길에 서 있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들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에게 무슨 허물이 있는지를 찾으실 만큼 안타까움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사는 길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스스로 인식하고 되돌이키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두 번째 질문은 너희가 내 사랑을 잊었더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망각하였기에 그들은 그렇게 쉽게 우상 숭배로 달려나갈 수 있었고 하나님을 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며 눈길 떼지 않고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하심, 그것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잊음은 모든 비극의 시작입니다. 과거를 잊는 것은 현재의 비극이고 고난의 시간을 잊음은 오늘의 축복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비극의 시작입니다. 탐 피터슨이 쓴 현식의 궤도에는 미국의 첨단 기술의 산실인 실리콘밸리의 성공 요인에 대해 설명해 주는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에 설명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제일 먼저 실패에 대한 인정을 들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그 실패의 원인을 명확하게 알고 대처하는 것이 바로 위대한 실리콘밸리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실패에 대한 명확한 인정과 그 원인에 대한 추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잘못되었으며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명확하게 알고 돌이켜 원래의 자리를 되찾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물도 고이지 않는 작은 웅덩이를 생수의 샘으로 착각하고 살았다는 데 문제의 핵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 당장 편한 것, 내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움켜쥐기 위해 신앙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인생의 난로를, 인생의 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걸어 나서야 합니다. 영원히 놓쳐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을 눈앞에 이익을 위해 내려놓고 내팽개치는 안타까운 모습을 향해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에 대한 신뢰, 가장 소중한 가치에 대한 신실함이 그들에게는 부족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어렵지 않게 찾게 되는 내용입니다.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하는
황금 만능주의, 명품이 그의 인격과 품위를 높여줄 것이라고 착각하는 명품 제일주의, 백화점 앞에 줄을 서며 자신이 먼저 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형적인 조건들이 진정한 인간의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는 외형주의 등은 대표적인 착각의 신뢰입니다.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자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했듯이 지금 우리는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D.L. 무디 목사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경건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나의 행동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의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경건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곧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에서 나옵니다. 본래 알라스카는 제정 러시아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1867년 단돈 720만 불을 지불하고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알라스카를 사들였습니다. (1에이커당) 불과 2센트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동토의 땅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상원 의원들도 마찬가지 생각이었습니다. 대통령은 그 얼음 땅을 사기 위해 그 많은 돈을 지불한 것에 대해서 심한 질책과 책임 추궁을 받아야 했습니다. 국고 낭비요, 바보 같은 짓을 했다는 것이 비난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알라스카는 천연 자원의 보고요, 황금 땅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황실은 그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땅을 치게 되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 때문에 참 귀한 것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행동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이스라엘도 그러한 어리석음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곡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움에 찬 하나님의 탄식은 들리지 않는 것인가를 심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진리의 길을 찾아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길을 꼭 찾아서 인간의 욕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보고 싶어 합니다. 그 길고 긴
슬프지만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이 몸, 찢어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이 찬양을 알면 같이 하자. 그 멀고 먼 근심에게 고울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눈물 흘리며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온 길들을 되돌아보면 어리석게 살아온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리석은 삶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